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능히 이겨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바람과 같으셔서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천하에 보여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 다니엘이 메대와 파사국의 국법을 어겼다 하여 그를 사자의 먹이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결박하여 사자굴 속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다리오 왕이 온 천하에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이하입니다. 같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불신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조서를 내린 내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역시 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 하반절을 봅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지도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중대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사람의 육체의 정결을 위해서 염소와 황소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더러움을 씻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성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단번에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고 그리스도 흘린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본문 11절 12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로부터 흘러내려온 것을 유전죄라고 합니다. 이 죄는 울어서 눈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행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들이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원죄와 자범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소망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아담으로부터 지은 모든 죄와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도록 했으니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삼으시고 그가 흘린 피로써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역할 수 없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육체적 구원이나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섭리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그 환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주 앞에 가까이 가기도 하고 죄를 더 철저하게 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서 결국은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복 형들에 의해서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을 갑니다. 보디발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가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누명을 씌워 그를 감옥에 보냅니다.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셉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만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를 만나죠.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해몽을 못하자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니 그 꿈을 해몽한 대로 떡 맡은 관원장에는 사형집행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에는 복직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죠. 요셉의 나이 30살이 됐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또 무서운 꿈을 꾸었으나 해몽을 못하게 되자 술 맡은 관원장이가 저 감옥에 히브리 청년이 있다고 소개하고 그가 꿈 해몽을 잘한다고 말해주니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요셉이 왕이 꾸었던 꿈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해몽을 해줍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이니 왕은 풍년이 계속될 때 양식을 적치해 놓았다가 흉년이 계속되는 해에 풀어 백성을 먹여 살리십시오. 그러자 이 바로 왕이 상천하지에 이같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나이 30살 된 요셉을 국무총리로 등용을 시키고 그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풍년, 흉년이 됐고 그때 양식을 많이 적치했습니다. 온 천하에 흉년이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하니 그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을 만나자 그들은 이제 우린 죽었다.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진 줄도 있고 은 20세기를 받고 노예로 팔았으니 그가 오늘날 국무총리가 됐으니 우리 이제 죽었다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45장 4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대 가까이에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라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죽일 줄 알았던 요셉이 자기들을 이렇게 선대하니 그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원수를 자기가 갚겠다고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칼을 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을 계속 들어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으로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원수 같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 악을 행하면 심판받고 선을 행하면 상을 받는다는 걸 믿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이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역경에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잠언서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두 번째는 힘써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진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고 하나님을 섬겨 살라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섬김의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순종을 지나 복종하는 단계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버지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해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섬기는 일은 우리의 몫이고 높이는 일은 주님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무엇을? 주님의 몸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선민은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2006년 6월 가자 지구의 접경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가 땅굴을 파고 들어와 이스라엘 병사 하나를 납치해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납치된 병사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5년 동안 협상을 벌이고 2011년 10월 18일 날 그동안 이스라엘 경내에 수감되어 있던 팔레스타인 1027명과 납치당한 이스라엘 병사 하나하고 교환합니다. 1027대 1. 1983년도 6명의 이스라엘 병사를 돌려받기 위해서 4,700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보냅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민의 가치는 그렇게 1000대 1 정도도 높을 정도로 귀하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하물며 육체적 유대인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거늘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길 것은 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격렬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격렬히 여길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할고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되, 귀하게 여긴 친구 중에 하나는 달려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은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이해합니다. 같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 나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가 결국 헌신을 하게 하고 충성을 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교회를 봉사도 않고 섬기기도 않고 전도도 안 하면 그것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죠. 사람은 은혜 받은 만큼 섬기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목숨을 바쳐서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같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겨야 섬김을 받아요. 주님을 높여야 높임을 받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사랑하는 동족,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청소년들,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고만 있을 겁니까?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시에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갔는데 사람들이 모였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 중에 나면서부터 안지명이 되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인지라 그를 향하여 네 발로 일어서라, 이 말씀 한마디에 능력이 나타나니 안지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나타났어. 우리 이분들이 제사하자 해가지고 그냥 꽃으로 만든 화환을 가져오고 소를 끌고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그때에 바울이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같이요.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나무 신, 바위 신, 산신, 수신 그거 버리고 살아계신 그 천지를 만든, 나무를 만든, 돌을 만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스님이었다가 목사님 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산에서 도 닦은 이야기 많이 했어요. 도 닦은 사람들은 귀신들을 불러오고 내쫓고 하는 일을 한대요. 그런데 결국 죽은 신들을 섬기는 거래요, 불교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오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자기들은 불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교인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스님들도 전도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 좋은 예수를 왜 여러분만 간증하고 있습니까? 선전하십시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육신의 욕구만 충족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만족을 얻어야 육체도 편안을 없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결혼하면 행복을 할 거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집을 짓고 어쩌고 하는데 아름다운 집을 지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요즘 유명 인사들 중에서 파경의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혼에
원인 중에 불륜에 의한 것이 가장 많죠. 도파민 같은 사랑의 호르몬이 분수처럼 솟아나서 죽도록 사랑한다면 결혼한 사람들이 몇 년 못 가서 원수처럼 헐뜯고 헤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 신디아 하잔 교수가 연구한 것을 발표했는데, 부부간의 사랑의 호르몬의 수명은 30개월 정도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30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도파민, 셀레토닌 이런 것들이 호르몬이 많이 약해져서 사랑이 시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들어가는 꽃 별로 볼품 없습니다. 피어나는 꽃이 아름답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시들어가서 맥 빠지고 힘없는 사랑에 도취되다가 실망하지 말고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도취돼서 후회 없는 사랑의 삶을 사십시오. 혈통적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다 조건적입니다. 조건 안 맞으면 다 등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못나서도, 못 배워도, 가난하고 병들어도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 겁니다. 우리가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주님이 세상적 가치로 우리를 외면했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받고 희망 없는 사람들 돌보는 것, 그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먹는 식품 중에 가장 완전한 식품이 뭔지 아십니까? 꿀입니다. 꿀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단백질, 아미노산, 유기산 등 영양분이 가득 차고, 꿀 속에는 독소, 염증을 없애는 요소도 있고 위장에도 좋고, 꿀이 귀와 눈을 밝게 해주고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꿀을 자주 먹습니다. 선물 가져온 중에 꿀 선물이 제일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꿀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 귀한 것이지만 금보다 말씀이 더 귀해야 되고, 꿀이 좋은 것이지만 꿀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시편 19편 10절입니다. 그렇죠?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의 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 하나님 말씀이. 이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달아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단맛이 단 것처럼. 그런데 시험 들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말씀이 꿀이 아니고 쓴약이 됩니다. 하얀 것은 종이고 검정은 글씨인데 왜 이렇게 졸리냐. 그리고 성경이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보면 막 구구절절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면서 나를 막 바라보면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막 난 널 사랑해, 난 내가 좋아, 그러면서 나도 막 미투미투 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이 좋아지는 것, 주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를 이끌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인 이야기,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믿는 믿음은 성령님이 주신 것이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주님을 섬기는 데 즐거움을 얻는 것이고,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하는 삶이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이니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